오늘도 여전히 고향 잘하시고 잘 주무시고 웃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또 반갑습니다. 이 성가대학에서 배우는 지문을 1년에 마치고 그 다음에 2년 차에 시작되는 게 사집이라고 합니다. 4가지 교과서를 묶어서 1년에 배우는 게인데 서장, 선요 그 둘은 참선에 관한 거고 전료, 도서는 교학에 대한 것이죠. 그 4가지를 1년을 통해서 배우는데 먼저 배우는 과목이 서장입니다. 이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신도들은 알겠지만은 일반 신도들은 잘 모르죠. 책의 내용은 전부 다가 참선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대스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승이 주장하는 화두 참선법이죠. 요즘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화두를 참고하는 참선법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습니다만은 신라 때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배워온 것이 그 선법이라고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남방불교와 교류가 많고 선이 일반화되면서 위파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의 어떤 그 선정이 중심이 된 그런 공부도 많이 합니다만은 전통적인 참선법은 임재종에서 주장하는 화두 참선법입니다. 그 법을 가장 강조한 대표적인 선사가 대스님이고 그 스님이 쓴 책 이름이 서장입니다. 편지글을 모은 게입니다. 너무 자상하게 말하면은 생소한 분들은 조금 이해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불자로서 공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죠.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도 마찬가지라요. 그 중에 으뜸 가는 것을 옛날부터 참선법으로 거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알고들 있지요. 그 중에도 화두 참선법. 화두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심을 하는 것이죠. 흔히들 화두 참선법에 대해서 부처님 법과 연결을 시키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론을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이 화두법은 중국에서 형성된 별종의 수행법입니다. 때문에 인도 당시의 부처님 수행법과 비교를 하면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 또 그 사람들의 성격,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종의 별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법과 연결을 시키다 보면 상당한 모순도 있고 이론도 있을 수 있는 법이라요. 모든 법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부처님 법이 수행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여의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고 하는 자비심을 증장시켜야 되는 부분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맥상통하지만은 그 방법을 성취하는 것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두 참선법이라요. 일단은 이심을 한다는 것이 다르죠. 그 중에 대스님은 무자 화두를 강조를 많이 했죠. 어느 날 조주 스님과 젊은 스님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개가 지나갔죠. 젊은 스님이 묻습니다. 스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무 했어요. 거기에 부연돼서 부처님께서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이 있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왜 무 없다고 했습니까? 어느 날 다른 젊은이가 또 왔어요. 또 개가 지나가니까 같은 무릎을 하니까 그때는 또 유 있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이었겠죠. 거기에서 나와진 화두가 구자 무불성, 구자는 개입니다. 개가 불성이 없다는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심이 드니까 왜 조주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일구월심 하나의심으로 몰아가는 그런 참선법이 화두법이다. 그 중에서도 화두법, 무자 화두법을 참고하는데 10가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이 많으면 혼란이 와요. 대스님 말이 유무지무에 상대성에서 말한 무가 아니라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자기 모습 같지요. 무라고 해놓고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데 왜 없다고 말했는가? 그런 방법으로 하도 참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득작진무지무. 참으로 없다고 하는 무인가? 그런 상념을 바탕에 깔고 공부를 하지 말라.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는 게잖아요. 무라고 해놓고는 참으로 없다는 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유무의 무에서 반대적인 뜻으로 왜 없다고 했는가? 그래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난감하죠. 대해의 뜻은 그렇지만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없는데 왜, 자, 있는데 왜 없다고 했을 것인가? 그런 상대성에서 이심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 생각을 깊이 있게 참고를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참으로 없다는 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유무의 상대성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요. 참으로 없다는 무도 아니고 유무의 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공부를 지어 나가서는 안 되고 나중에는 공부가 익어가면은 오직 있다 없다를 뛰어넘어서 일념이 되어 가지고 오로지 알 수 없음 그 자체만 남아야 된다. 대답을 얻으려는 의식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참 말은 쉽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까지 도달하기가 또 상당한 정신력이 요구가 됩니다.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가 이렇게 해서 대해 스님이 주장하는 그 어떤 자세에서는 뒤떨어지는 방법이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것이 있고 익으면은 억지로 그 생각을 할 것도 없고 오로지 내 생각 속에 알 수 없는 그 자체만 동그랗게 하나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딱 굳어져 있어서 오나 가나 알 수 없는 그것으로 일념이 돼 있을 때가 무자를 가장 잘 참고하는 선사의 자세다. 대스님이 그랬어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중국에서는 특별 선종이라서 그런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특이한 사람들, 고상하고 결기도 있고 좀 이 일본말 하면 곱게이 비슷한 그런 아주 개팍하면서도 뭔가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좀 더 멋지게 자유스럽게 살아보자. 이런 승려들이 모여서 공부한 그런 단체를 인제종이라고 했죠. 이현 스님이 창종을 했기 때문에 인제종.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이나 이 큰 스님들, 백양사 서웅 스님이나 인제종 사상을 전파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에서는 특히 아주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런 기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절에 와서 한 1년만 법문 듣고 왔다 갔다 하면은 다 들은 얘기라요.
남전 참묘. 조주의 스승이 남전이라는 스님이었는데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벤 얘기죠.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 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보통 1, 2천 명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한 사찰에. 그런데 남전 스님이 어디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동당 서당이라고 사람이 많으니까 두 개의 큰 선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 싸움 계기도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뭐 우리 서당 거다, 뭐 동당 거다 이런 식으로 소유 때문에 공부는 안 하고 다투고 있었대요. 그래 조주 선사가 뭐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아이 부모 형제도 떠나고 맨날 무소유락하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뭐 우리 방 고양이다 아니다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고양이를 그 전 대중 앞에 딱 목을 들고 식칼을 들고서 남전 스님이 말합니다. 일러라, 일러라고 하는 말이 옛날식인데 공부한 데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당신네들이 공부는 안 하고 고양이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싸운 명분이 공부를 한 어떤 입장에서 대답을 하면은 내가 고양이를 살려줄게고 공부는 안 하고 대답도 못 하고 고양이 때문에 시비만 하고 있으면은 이 고양이를 내가 목을 치겠다. 대답해 봐라. 그러니까 그 많은 대중 중에 아무도 말을 못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남전이 말한 대로 고양이 목을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 고양이 피가 낭자하고 그런 절간에서 살생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중들은 뭐 어리둥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큰 스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고양이만 죽고 대중들은 각 방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에 그 당시에 가장 공부를 잘한 조주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조주원에. 저래 와보니까 분위기가 뭐 무성무성하고 뭐 피도 묻어 있고 고양이 죽어 있고 뭐 이상하거든. 그래서 스승인 남전 스님에게 물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자네가 만일에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더라면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서 이 고양이 목숨을 살렸을 것인가? 그렇게 물으니까 조주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신고 왔던 신을 머리에 두 쪽을 이고 나가더라는 게라요. 그 모습을 본 남전 스승이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조금 일찍이 와서 이런 답변을 했더라면 고양이가 죽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다는 고사에서 남전 참묘라고 하는 화두가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신을 머리에 이고 말없이 돌아서는 조주의 모습이 정답이라고 남전은 말했을 것인가? 이것이 실참 진실로 절실하게 공부해서
깊은 정신세계에 도달한 선사들의 주고받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은 말로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모습으로 보이면서 서로가 통해줄 수 있는 것을 격외도리라 합니다. 격내는 서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고받는 이것은 흔히 우리들 일반 사람들이 행해지는 의사소통의 모습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뜻이 맞아서 축착합착이 되는 그것은 말이 아니고 모습으로서 서로 진리의 길을 오가게 되는 그것을 격외도리라 해요. 그 정도 되면 사는 재미가 좀 나지요. 설명해주고 이것은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무슨 모형을 보여주고 진리를 들고 다 그것은 진실상에서 2번, 3번 떨어져 있는 100% 퍼센테이지에 부합되는 게 아니고 5, 60%도 안 돼요. 왜냐? 내밀하게 우리들이 평화를 느끼는 그 정신세계는 말을 떠난 곳이고 설명도 할 수 없는 체험의 세계다. 그런 맛을 본 사람끼리 통해지는 언어가 격외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주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심을 해 나가는 것이 그분들이 제시하는 후학들에게 대한 참선법이라요. 왜 조주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남전이 인정을 했겠는가?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이심을 깊게 하면서 일념으로 돌아가서 남전과 조주가 느꼈던 그 수준에 가야 그 뜻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가 화두 참선법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금기했어요. 설명하면 아주 좋지 않아요. 왜냐? 참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 세계를 맛을 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은 큰 허물을 짓는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저도 행설수설 하다가 보니까 이 설명을 좀 곁들이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어른들이 아시면은 혼내주는 그런 자세라요. 그렇지만은 큰 스님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제 나도 나이도 좀 들고 해가지고 살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반칙이라요. 조주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남전이 와서 화를 내면서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공부를 어설프게 한 많은 대중들은 겁도 나기도 하지만은 그 대답을 특별하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지레 겁을 먹고 아무 대답을 못 했죠. 조주는 그게 아니고 순박하고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단순하게 이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남전의 그 말을 듣고 말로 해도 될 텐데도 말은 안 하고 모습으로 뜻을 전하는 그게 또 재미가 있어요.
자기 신발을 머리에 이고 나갔다. 신발은 상당히 더러운 거죠. 소똥도 밟고 뭐 여러 가지 참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런 천박한 물건인데 그것을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머리에 이고 나갔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게지요. 신발은 발에 신어야 되지 머리가 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에 공부는 안 하고 고양이 때문에 시비한 게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대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큰 스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시비를 했으니까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언어로 상식적인 선에서 말을 했었더라면 고양이가 죽지 않았을 것을 하는 말을 남전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 공부를 많이 해서 통하는 사람은 조주의 그런 행위를 잘못했다고 하는 사인을 남전히 이해를 하고 대중 중에 자네처럼 진솔하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내가 고양이를 오늘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 대중들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것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보편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고양이를 죽도록 만드는 거죠. 화두참선법 모든 게 그렇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순수한 인간의 모습과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이지 새로운 것을 특별히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남전과 조주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를 배운다,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희유한 것을 알아가지고 축지법도 하고 신통력도 마음대로 내어 보이고 이상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선입견을 갖는데 인재종에서 제시하는 화두참선법의 구경의 목적은 우리들은 너무 허세와 가식에 많이 찌들어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 과실하였고 하는 이식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없애주려고 하는 공부가 화두참선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도를 얻은 도인들은 신통이 뭐냐?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자는 것이 신통이다. 오고 가고 하는 모든 것이 신통력이다. 신비스럽다 하면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나무 속마음도 알고 무슨 죽을 날도 알고 하는 것을 신통력으로 우리 그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나이 많아서 죽을 때면 죽고 반가운 사람 오면 웃고 맞이하고 미운 사람 오면 성질도 낼 줄도 알고 그것도 희유하잖아요. 한 사람 마음에서 별별까지 생각이 다 나고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게 신통력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새 말로 하면은 인간의
기본이 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라고 하는 회복 운동이 수행법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게 화두 참선법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좀 보태고 모르는 것도 좀 아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나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선을 해서 솔직 담백한 자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에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대우도 받고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공부가 화두 참선법이고 임재종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사들도 그 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화두 참선법을 결제 때에 한 2천여 명이 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으로는 연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위파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하든지 뭐 강요는 할 수 없지만은 제시하면서 한국 선으로서 존립 근거를 찾는 것은 임재종을 바탕한 화두 참선법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계십시오.